혹시 당신의 기도가 공허하고 차갑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치유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외워야 할 기도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말씀을 읊조리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해요.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상처받고 지쳐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해와 경외심,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장벽은 무너지고 용서는 흐르며 평안이 밀려오고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당신은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영적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기도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기도할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로 하셨을 때 교리나 의식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관계로 시작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단순한 도입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열쇠예요. 조용한 혁명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거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영원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리감의 장막을 찢고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초대하셨어요. 아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요. 이 첫 문장은 형식이 아니라 영혼의 재배치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소속감을 상기시켜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보고 듣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요. 어쩌면 당신도 많은 사람들처럼 부재하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아픔과 두려움, 거리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소개하신 아버지는 인간과 같지 않아요.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다치게 하지 않아요. 멀어지지 않아요. 사랑과 돌봄, 열린 팔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두려움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달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만 반복했죠. 30번째 날, 저는 아이처럼 울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딸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단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 한 단어로 당신의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배울 때 주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하며 간구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간구보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예배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알리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구별하고 드러내며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시작된 기도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항복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서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청구서, 병, 자녀, 고통을 먼저 말하며 시작하죠. 하지만 먼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제 삶, 제 가정, 제 일터, 제 역사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 외부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한 기업인을 만났어요. 그는 매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때일지도 몰라요.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해서 기도의 코드라는 이북을 통해 참된 예배가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여는지 알아보세요. 밝혀져야 할 영적 비밀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맡김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단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단지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통치를 대신하도록 바라는 것이죠. 감정, 결정, 위기, 선택, 욕망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선하고 기쁘시고 완전한 뜻이 우리의 제한적이고 약한 뜻을 대신하도록요.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그건 언제나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계획과 다르거든요. 때로는 하늘이 기다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려가고 싶어 해요. 때로는 우리가 틀림없이 열린 문이라 생각했던 문을 하나님은 닫아버리세요. 한 번은 기도의 여인을 만났어요. 그녀의 남편은 뇌졸중을 앓았고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눈물로 주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무게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치유는 몸이 아니라 영혼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당신도 그런 맡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라는 이북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인도하시는지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평안도 함께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인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공급을 구하도록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 공급은 오늘을 위한 것, 지금을 위한 것이에요. 몇 년치 비축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아니에요. 오늘을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지하기보다 그분 자신에게 의지하길 원하세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이처럼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내일 것을 쌓아두려는 자는 썩은 것을 보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일도 다시 믿어라. 이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르쳐요. 우리는 공급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한 물리적 음식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감정적인 힘이에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예요. 계속 나아갈 용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지예요. 이 모든 것이 없으면 하루도 무너질 수 있어요. 당신은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당신이 믿음과 겸손으로 구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두세요.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진짜 믿음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아마도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강력한 선언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잣대를 내게도 적용해 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가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용서를 받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그 일이 정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에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30년간 품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녀를 배신했고 그들은 결혼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번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울곤 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과 그녀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미움의 감옥 속에 가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어쩌면 지금 당신 삶에 필요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손을 펴서 용서를 받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간구는 기도가 가진 귀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기도는 단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인간의 자만심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악할 것이며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고 유혹은 실제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시험, 영적 공격, 보이지 않는 함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단지 피곤한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내려졌는지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강해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뻔했어요. 가족도, 사역도, 믿음도. 하지만 그는 매일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풍 속에서 밧줄을 붙잡듯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싸움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과할 힘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침묵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을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해서 기도의 코드라는 이북을 통해 어떻게 악한 날에도 견디고 구원을 위해 부르짖고 넘어지기 전에 강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침묵할 때 악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열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공급을 구한 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절대적인 항복으로 마무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더 많은 요청이 아니라 찬양으로요.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분께로 돌아가며 그분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나라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권세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재정렬됩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다시 보좌로 시선을 돌립니다. 필요합니다 라는 말 대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재배치 속에서 평안이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80세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는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미소를 지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쉴 수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를 찬양으로 마무리할 때 하늘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은 세상이 아니라 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불평으로 끝내지 마세요. 찬양으로 마무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쉬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올바른 말을 하며 기도하지만 마음은 막혀 있죠.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버림, 폭력, 냉담함, 침묵. 그렇다면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통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 교회 자매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40년,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가슴에 매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멀고 엄격한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기도 중 한 가지 단순하고도 깊은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문장만 30일간 반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어요. 그런데 10번째 날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번째 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번째 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평안.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말들이 상처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세요.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다치게 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라는 말에 아픔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 치유가 있으니까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 말이나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각 문장은 특정한 자리에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 후에 용서와 시험, 마지막으로는 영광을 다룹니다. 이 순서는 단지 구조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영혼에 필요한 치료입니다. 인생이 엉켜 있을 때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반대기를 가르칩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래의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순서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서, 문제, 두려움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영혼은 안식을 찾는 대신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예배하고 뜻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구하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연기 하늘과 다시 정렬됩니다. 한 청년이 감정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계단처럼 기도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랐고 아멘에 이르렀을 때 주변을 바꿔야 한다고 느끼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경외심으로, 올바른 순서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혼돈은 힘을 잃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꼈나요? 말들이 천장에 부딪히고 되돌아오는 듯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델은 단지 말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강력한 기도는 부서진 마음, 굴복한 생각,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자동적이고 서두르며 경외심 없이 예배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된 공식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치 전원을 잘못된 콘센트에 꽂은 것과 같아요. 모든 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근원이 다르면 작동하지 않죠. 주기도문은 하늘과 연결된 직통선입니다. 하지만 그 선은 믿음과 이해,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작동합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매일 기도했지만 오직 부탁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구조를 이해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름을 높이고 용서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사업뿐 아니라 내면에서도요. 당신의 기도 생활이 메말랐다면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깊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진실하게. 당신이 왕이자 아버지인 분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닫혀 있지 않았어요. 단지 올바른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은 많습니다. 눈을 감고도 암송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장마다 담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은 기도는 머리를 만지지만 계시된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단지 반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코드입니다. 지도이며 여정입니다. 이해하며 기도할 때 각 문장이 하나의 열쇠가 되고 그 열쇠는
당신 안팎에 무언가를 열어줍니다. 이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각 문장에서 멈추고 생각하고 느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입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암송과 간구의 차이입니다. 반복과 눈물의 차이입니다. 한 청년이 말했어요. 목사님, 제 기도는 항상 같았어요. 그냥 습관이었죠.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느리게 기도하세요. 한 구절마다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침묵을 존중하세요. 몇 주 후 그는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습관이었던 것이 이제는 만남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남, 임재, 진실함, 깊이. 당신의 영적 삶이 얕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시작으로 돌아갈 때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해하며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영적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대를 하고 싶어요. 7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세요. 멈추며 헌신하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용한 자리를 찾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멈추세요. 느끼세요. 이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각 구절마다 그렇게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습관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대화하듯 기도하세요. 7일 후 무언가가 바뀔 거예요. 당신의 생각, 믿음, 영적 분위기, 삶을 바라보는 시선.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마음 모양을 눌러주시고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수천 명의 마음에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단 한 단어만 써주세요. 주기도문.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깊이 있게 기도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공급을 신뢰하게 하시고 용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매일 실제로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